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잠깐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 감리교 교회는 처음으로 왔어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고 지금까지도 장로교의 목사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물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학교는 초교단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 장신 쪽, 그러니까 장로교 통합 측에서 세운 학교이지만 저희 총장님은 침례교 출신이시고 저는 장로교 그 합동 측이고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장신 그 통합 측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쩐 일인지 우리 감리교에 이렇게 초청을 받게 돼서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또 우리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이재일 담임 목사님께 아까도 감사를 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희 학교를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저희 학교가 신입생 모집하는 기간 중이라서 사실은 제가 열심히 이 교회 저 교회 홍보를 다녀야 되는데 사실 바빠서 그렇게 못했었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초청을 받게 돼서 제가 저희 학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학교는 주한대학원대학교이고요. 저희 학교는 선교학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학원 대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석사, 박사 과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25명만 선발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의 그런 학교인데, 저희 학교가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설립된 이래로 열심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그 교단이랑 상관없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먼 미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보여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오늘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따가 잠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겠지만 마칠 때 다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선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개념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선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교라는 것이 실제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선교사인가? 그런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들을 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딱 한 번 읽었는데 이해가 바로 되면 독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사실 한 번 읽어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나도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네. 네. 바울의 이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복음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5절에 우리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그 지시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여기서 지금 5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어렵진 않죠.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보내는 사람인 지금 바울을 포함한 누군가,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가 있죠. 그런데 자, 6절에 보면 우리의 앞에 너희가 있어요. 너희는 누구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여기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신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에 이렇게 말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너희를 말하는 그러한 것이다,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러니까요? 라고 했어요. 선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선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일단은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시간을 조절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두려운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화자가 지금 한 명이에요.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1인칭 나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앞에 너희가 있어요. 너희. 자,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 어떤 제자들? 12명 맞나요? 자세히 보면 제자인데 근데 그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뭔가 조금은 근데 어쨌든 이 11제자죠. 그죠?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고백할 때 진지하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창조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의 몸을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돌보시고 지키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서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그래서 나는 그 창조가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구약에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나는 몸이 약한데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될까요? 끊임없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보내실 때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과 그 보냄을 받는 파송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 힘겨루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낼 때에 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기적이에요. 표징을 보여주셔서 확신을 갖게 하고 두 번째는 약속인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없으면 저희 학교에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저희 학교에 학생이 절반 정도가 선교사님인데 현직 선교사들이세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재교육 자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매일 일정한 때가 되면 초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뭘 기도하시나 봤더니 하나님 선교비가 제때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선교비가 제때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이 급여가 제때에 안 나오면 큰일 나죠. 선교비를 보내는데 선교비가 제때에 안 들어오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선교비 안 들어왔는데요. 교회에다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타는 거예요. 써야 될 때는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까먹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질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열한 제자라고 일단은 답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오늘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대단한 이 명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이 사명을 가진 이 사람들,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을 하고 제가 한 가지를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파송의 개념이에요. 파송. 저희 학교에 선교사님들이 지원을 하시면 이렇게 서류를 보고서 선교사 맞아요? 선교사 맞아요? 그러면 선교사 맞죠? 그런데 증거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선교사님들에게 증거는 파송장이에요. 누가 발급해주는? 교단에서 발급해주는, 혹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발급해주는 파송장이라는 게 있어요. 증명서죠. 그게 없으면 선교사지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서 왜 선교사들은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거든요.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들어와요. 그런 특혜를 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은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쭉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은 우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앞과 뒤에 직인을 찍어요. 직인. 어떤 직인을 찍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쩌고저쩌고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 직인이 필요할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너의 생각인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면 저 사람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구별하시죠? 어떻게 구별하신가요? 꼬집어 보면 알 수 있나요? 꿈인지 생신지는 꼬집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선지자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명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말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그러한 어떤 증명서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항상 파송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소명기사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파송을 받을 때의 그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우리 이사야 6장을 보면 여러분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는 스랍들이 날며 크게 외치고 있는데, 날개가 몇 개죠? 날개가 6개죠. 2개로는 날고 2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그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거룩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이 온 땅에 가득한 그 장엄한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그 소명기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그 광경을 보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이 죄 많은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입술도 부정한데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으면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와서 그 핀 숯을 가져다 내 입술에 대면서 거룩함을 회복해 하는,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라고 할 때에 당당하게 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런 소명 기사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네가 사도야? 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 있어? 그러한 어떤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끊임없이 변증하고 또 변증하고 또 변증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러한 힘든 가운데 아마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파송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인데요. 나는 파송을 받았는가? 나는 선교사인가? 나는 아까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우리는, 나는, 그 앞에 있는 너희는, 그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선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에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11 제자야.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감히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송의 개념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러한 개념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그까지 정리하고 이제 이 마태복음 우리 그 28장 16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는데요.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의 동사 중에서 하나는 직설법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세 개는 분사구문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분사구문과 직설법 다 아시죠? 일반적인 동사의 형태로 돼 있고 나머지는 분사의 형태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자, 무엇이 직설법의 일반적인 동사의 형태로 돼 있을까요? 자, 1번 가라. 자, 2번 제자를 삼아라. 3번 세례를 주라.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몇 번일까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예? 답은 한 개인데 답은 몇 번일까요? 가라. 자, 가라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네, 몇 분 계시네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에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행위가 동반돼야 되겠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행위가 동반돼야 되겠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전도만 하고 그 다음 무책임하게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지난 학기에 1학기 동안 연구학기를 그 독일 마인츠에 가서 갖고 왔었는데요. 저희 독일 마인츠에 가면 마인츠 중앙교회라고 제가 유학할 때 다니던 그 교회, 제가 한 학기 동안 가서 다시 또 거기에 지내다가 왔었는데, 거기에 축구 선수 이재성 선수가 있어요. 제가 이재성 선수를 처음 봤는데 저는 그렇게 유명한 분을 옆에서 직접 본 게 처음이에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제가 마인츠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마인츠가 3대1로 이긴 그 경기를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본 적도 있는데, 근데 이재성 선수가 교회에 있으니까 청년들이 무지하게 많이 와요. 한 주에 5, 6명씩 와요. 그러니까 마인츠에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오는 마인츠나 혹은 그 인근의 프랑크푸르트나 비스바덴 이쪽의 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빨아들여요. 오라고 안 해도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교인 숫자가 불어나지 않아요. 매주 새로운 계속 물이 들어오는데 마치 사회와 같이 물이 어떻게 증발해 버리는지 모르게 교인이 늘어나질 않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전도 제자 삼는 것에는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 것 같아요. 제자 교육은 우리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치시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안에서는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가라라고 하는 파송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 부서가 따로 있고,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선교에 가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 인천 제1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선교의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개념을 이미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예수님의 이 명령은 11 제자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 명령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공통의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민족에는 누가 포함이 될까요? 모든 민족에는 누가 포함이 되죠? 오늘날 믿지 않는, 혹은 복음 전파율이 극히 미비한 그런 곳만 포함되지 않고, 사실은 모든 민족은 이 11 제자를 정점으로 한다면 그들이 보고 있는 모든 민족, 즉 거기에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면 굉장히 비슷한 장면인데, 그런데 조금 아마 다른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에서 내가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남편에게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을 안 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오랫동안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걸 너무 쑥스러워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목사가 되고서도 한참 동안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쑥스럽더라고요. 가정에서는 아빠고,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가정에서는 좀 이렇게 좀 누워있고 그러고 싶은데, 편하고 싶은데, 그런데 가정에서도 까지 예배를 드리고 식구들인데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 좀 쑥스럽고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뭐 간단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연결되어 있는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 또 독일에 제가 있었던 교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나로부터 나 이외의 사람으로 전파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서 집에서는 말도 잘 안 듣고 우리 정말 그 집에서는 아주 힘들게 하는 가족인데,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 집 밖에만 나오면 거룩해져요. 교회 가면 특히 거룩해져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다시 한 그런 우리 저희 작은 누님 네. 농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증인이 되는 삶은 사실은 어쩌면은 파송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삶 속으로 밀어보내시면서 거기에서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리를 하면, 선교는 분명한 파송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누구에게서 누구로의 파송인가? 나로부터 모두에게로. 나로부터 모두에게로. 우리 인천제일교회는 이 논현동으로부터 모든 지역이 다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를 강의를 하려면 저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서 저는 감히 선교적 교회를 많이 표방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 학교를 설립한 우리 주체인 주한장로교회도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그런데 오늘도 이 지금 현재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밖을 나오면서, 그런데 선교적 삶이 뭐야?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보다 조금 나은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교육받고 양육받고 하는데, 그것과 지금 교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인 선교적 삶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셔요. 끊임없이. 그러나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를 구성하는, 선교적 교회는 우리 이 인천제일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선다면은 그 몇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통째로 그 교회의 하나하나, 우리가 옛날에 그 성냥갑 아시나요? 요즘 그거 거의 보기 힘든데 성냥갑이 있잖아요. 그 안에 빼곡하게 꼽혀 있는 그 성냥들, 그죠? 머리가 위로 올라와서 쫙 꼽혀 있는 그 하나하나가 마치 선교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적이 되어야지만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선교를 해야 될까? 파송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제자 삼는 일을 나는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죠? 제자 삼는 일, 교회의 모든 활동이 이것에 집중되어야 되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이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복음 찬양도 있고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5절에 보면 혹은 1절에 잠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일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자 이제 9절로 가면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 특별한 어떤 소수의 그런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목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어두움은 무엇이죠? 1절에 나오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과 그 모든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축복성을 불러준다면 머릿속에서 나는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나는 그래서 나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덕을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좋아 이게 아니라 그죠? 그것을 반드시 그런데 자, 이 베드로전서의 2장 9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이 말씀의 출처는 바로 구약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강의를 해야 되죠?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네. 제가 1시간을 부탁을 받았는데 몇 시에 시작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약의 몇 군데의 말씀을 신속하게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구약에 선교하면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으로 쫙 여행을 하시면서 선교라고 하는 것,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내어서 보내시는 그 개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겠죠. 그죠?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개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막 감당이 안 돼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에 언급이 돼 있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지금 아브라함 개인에게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거대한 우리 12장과 15장에 17장에 막 펼쳐져 나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그러한 어떤 그러한 광경에만 맞춰져 있나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아브라함의 소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이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가르칠 때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선교사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누가 보내셨어요? 선교사는 보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선교사예요? 증명서 있어요? 누가 보냈죠? 파송장 가져오세요.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내적인 보내심,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런 내적인 보내심을 조직신학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구약에서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 학자 중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 무엇을 위한? 구원을 위한 행하심, 그것을 기록한 것이 전체 성경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서 선교를 말하기 위해서 막 힘들게 찾아가지고 야 성경에 도대체 선교라는 말이 나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럼 선교를 말할 수 있는 개념을 찾아보자. 그래서 보내심, 우리 신약에서는 아포스텔로, 내가 너희를 보내다. 구약에서는 샬락, 이런 것들 가지고 성경을 막 찾다 보니까 구약에서 선교를 찾다 보니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구약은 선교적이지 않은 책인 것 같아 이렇게 막 말을 하지, 실제로 학문에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창조를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그 모든 행위,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이 돼요. 우리 이번 학기에 저희 집중과정에 저희 선교사님들과 함께 제가 아모스를 공부를 했어요. 아모스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선교사들에게 아모스가 뭐가 필요해요? 아모스는 끊임없이 사회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는, 심판을 하는 그러한 아모스서인데, 아모스서가 우리한테 무슨 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이구, 그런가? 어떡하지? 그런데 아모스서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강의가 너무 유익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도대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실까? 그 심판으로 완전히 그냥 끝을 내버리시는 것이신지, 아니면 그 심판 이후에 새로운 그런 시작이 있는 것인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의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세우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시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은 일부러 뺐어요. 이거 하면은 제가 도무지 한 시간 안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부여하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선교적 인간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가, 인간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선교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라고 할 때에 그것의 씨앗과 같은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인데, 그 씨앗으로 선택된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이러한 거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보기에 이르게 되는 이 엄청난 그림을 여기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교의 이 계획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그죠? 이삭으로 이어진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은 다 아세요? 네. 그렇게 거쳐서 가면서 점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이 수많은 때가 이루어졌는데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혹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어는 베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거대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이 거대 공동체가 우리 창세기의 말미에 가면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미리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요셉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이 이집트의 애굽에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이거 말씀은 여기 아마 안 띄워져 있을 텐데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순간처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마치 창세기 1장 28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뭐로 규정을 하냐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이전까지는 창세기에는 단 한 번도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개념이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벌써 강성하게 불어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에 와서 이 바로에 의해서 백성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네. 오늘부터 당신 사장으로 불러주겠어. 사장님.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서 당신은 사장이야. 이제부터 사장이라고. 이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팽창하고 벌어났는데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예요.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드라마틱한 전쟁이 벌어져요. 지혜의 다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재밌으시죠? 성경 읽을 때 막 흥분되시나요? 예. 성경을 읽으실 때 드라마보다 10배 정도 재밌어야 돼요. 와, 그 긴장감과 그 이 본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그러한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보면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저희 학교에 오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불어나는 이스라엘, 즉 이제는 출애굽기에부터 이스라엘은 국가 체제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해요. 국가 체제로. 오늘날 그런 대통령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국가의 개념으로, 즉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군대의 개념도 있고 국가의 개념도 있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어디로 향해 가죠? 가나안에 가기 전에 첫 번째 기착지는 시내산,
그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시내산이 모세오경의 센터에 있어요. 시내산이. 우리가 보면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시내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시내산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가운데가 레위기잖아요. 그죠? 이 레위기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선포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개념에서도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런데 이 레위기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시냐면 언약 백성을 삼으셔요. 여기에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여기서 정립을 하셔요. 너희는 내 귀중한 소유가 될 것이야. 내 것이야. 너희는 내 소유,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와 누구를 중재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그런데 너희가 나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만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제사장은 중재자의 역할인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이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시내산에서 세워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선포의 역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에게 있었어요. 없다는 대답이 보통 먼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선교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선교사를 보냈나요?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물 건너가서 혹은 다른 민족에게 가서 다른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을 꼽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머리를 막 써가면서 요나요. 그 다음에는 막 헷갈려요. 근데 그 요나조차도 굉장히 심술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안 가려고 버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자, 이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이들이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 이 19장의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목도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야, 공부 좀 해 좀.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요즘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요? 교회에서 야, 찬양하는데 뭐 하는 거야?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요? 이유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서도요, 그냥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인천제일교회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우리 찬양 인도자 예수님 같이 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도 찬양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 말을 지켜야 돼. 그 말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20장의 10계명을 필두로 20장, 21장, 22장 연결되는 소위 말하는 언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언약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다움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된 곳에서 건져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할, 내가 어떻게 독수리하는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목도하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너희가 특별하게, 너무너무 특별하게, 특수하게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5절에 보면 전 세계가, 온 우주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데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만 잘해줄게. 너희만 싹 뽑아가지고 너만 잘해줄게.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실상은 그게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세우는 그 이유는 온 세계, 내게 속한 모든 세계를 위해서, 즉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정체성이 여기에서도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를 보면은, 우리 레위기는 정말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 레위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중에서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레위기도 보면은, 레위기를 분석을 해보면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16, 17장인데 이 16, 17장을 신학적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16, 17장에 언급되는 게 뭐냐면 피로 인한 죄사함이에요. 그 죄사함을 누가 베푸시죠? 하나님이 베푸시죠. 그죠? 우리 레위기니까 일단은. 그죠? 당연히 예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속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에집트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해가지고 이리로 올라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은 시내산의 하나님인 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타나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내산의 꼭대기에 계신 것과 같은 이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짐을 싸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요. 이스라엘의 진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임재하셔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어떤 학자들은 움직이는 시내산이다라고 말을 해요. 시내산과 같이 이 성막이 뾰족한지는 그렇지만 시내산이
마치 움직이는 신의 산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즉 속죄의 현재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두 가지 개념인데 그게 뭐냐 하면 정결과 거룩이에요. 우리 집에 매우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청소하시나요? 저희는 하루 전날부터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손님이 좀 자주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말을 했다가는 제가 살아남지 못하겠죠.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좀 자주 오면 너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흡족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면 좋지 않겠죠? 그죠?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가장으로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성막에서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찾아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현재화, 하나님의 현재, 현존, 그 개념을 레위기의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16, 17장의 화해를 원하시는, 속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제의적인 속죄, 그것으로 그 하나님이 16, 17장의 센터에 계시고, 그 레위기가 그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 그러한 현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 전후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11장에서 15장에 보면은 일상적인 공동생활에서의 정결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일상적인 우리의 공동생활, 우리의 매일 겪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 우리 그거 있잖아요. 먹고 자고 일어나고 뭐 다른 거는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정결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리얼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게 현재적인 의미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되진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러한 문제까지, 우리의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의복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명시하고 있다고요. 다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편에 해당되는 18장에서 20장을 보면 일상적 공동생활에서의 거룩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거룩한 모습.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 그 바깥의 테두리로 나가면 제사장에 대한 직무, 그 다음에 밑에로 한 칸을 더 내려오면 21장에서 22장에 보면 제사장의 거룩의 문제를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칸 밖으로 나가면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희생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23장에서 26장에 보면 절기에 대한 규례와 약속이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우리 하나님의 속죄의 그 현재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무엇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일상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순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녹아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어쩌면 굉장히 구심적이에요. 중앙 집중적이에요. 마치 원자로의 그 핵 융합이 일어나, 핵 분열이 일어나는 그 노심의 가장 그 중심을 강한 강철이 싸고 있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둘러싼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는 그러한 구조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닮은 우리의 그 모습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다시 아이러니하게도 밖으로 밀려나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죠. 와,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만 쳐다봐도 너무 좋은 예수의 향기. 구약의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결하심, 이스라엘의 그 높고 숭고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따라, 빛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것이 시온에서 빛날 때에 이방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와요.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끝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한 그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그것은 저는 분명한 선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들을 돌보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주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것에 포함돼서 우리 스스로의 모든 삶도 그와 같이 선교적으로 보여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정체성, 구약으로부터 면면이 흘러서 신약의 교회까지 와서 확립된 이 정체성, 이것의 근거는, 이유는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선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 사역을 또 그러한 동일한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 믿음은 바꿔 말하면 진실이에요. 성실이에요. 충성이에요,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인천제일교회에, 이 선교적 교회에 선교적 삶을 사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